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처럼 꼼꼼하지도 못하고 살뜰히 모든 것을 살필 만한 지혜도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세상 이치나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겪으면 겪을수록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까 아량으로 좀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저 담임 목사 못합니다.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도와주자. 부족한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랴.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과 근심이 많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겪어온 과정들을 볼 때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 생활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정말 충족되고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저를 바라보면 아마 실망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교훈은 그대로 받아 지키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교훈에는 교훈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되 제 모습은 조금 이렇게 감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은퇴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설교 왔지만 이제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받고 처음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세대를 구원하라 혹은 내가 사는 시대를 구원해라 이런 이제 주제의 말씀인데 이 주제는 제 사역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과 비전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세대를 구원하라라는 이 비전을 왜 갖게 된다면 젊었을 때 제가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신학생이었긴 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해서인지 자꾸 이 성경 말씀이나 이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조금씩 의문을 품고 반감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 배운 것들이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역사가 일직선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도 없어지고 세상은 악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찾아보기 희귀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가고 악할 대로 악해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알았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되고 또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있는데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은 교회 책임도 있다. 교회가 제 맛을 못 내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들으면 너무나도 다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어느 날 제가 두 개를 섞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기를 이 땅은 악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망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괜히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신을 자꾸 속이었기 때문에 이 신에게 형벌을 받아서 타타르스라고 하는 그 지옥 같은 곳에 가서 이제 큰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굴려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형벌이 뭐냐면 정상쯤 거의 올라갔을 때 힘이 빠져갖고 돌이 다시 이제 저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내려가서 다시 돌을 굴려 올리다가 또 떨어지면 이거를 계속 그냥 쉽게 말하면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이 마치 이 시지푸스가 당하는 형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땅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 오염됨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가능한 말씀이냐? 마치 제우스가 이 시지푸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돌을 산 정상까지 올려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상당히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을 못 찾았어요. 한동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찾은 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제한을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성경을 좀 좁게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소홀하게 좀 가볍게 여기고 싶어서 좀 작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답을 모르니까 한참 동안 이제 그냥 그대로 넘어갔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속에서 이것이 내 사역의 비전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오늘 그 비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약 350년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공식이 이제 이 사사기 2장에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친히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친히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섬길 이유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농경의 신인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이런 우상들이 섬기면 복을 준다라고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31명의 왕들을 다 연전연파하면서 그들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자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방민들에게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대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다른 이방인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불평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실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들에게서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사가 세워졌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졌어도 사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도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자신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셔서 노력하고 침략당하게 하실 때에 그 괴로움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하게 되죠. 그들의 폐역과 우상 섬기는 죄악들을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강한 더 많은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다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쫙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만 보면 사사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죄악을 범했고 이전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결국은 사사 시대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족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사는 지금 이 시대도 사사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그런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특징이 이제 사사기 끝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사사 시대를 정리하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시대가 그 사사 시대처럼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내 소견에 옳지 않으면 다 거부하죠.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죠. 부모님들이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 부모님 마음대로 안 하죠. 자식이 뭐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과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복음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수 있도록 일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우리가 대사사 이렇게 얘기하고 6명은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대사사, 조금 한두 절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으면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사사 6명이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 6명이 등극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사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드보라도 기드온도 입다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사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한 명, 삼손은 그 기도가 없었어요. 사사들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냥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조금 무지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블레셋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를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 어느 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성을 포위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혼자서 그 성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도 셌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었더니 다른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이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부르짖는 자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사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가 되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옆에 계신 권사님, 옆에 계신 집사님 혹은 저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 아마 될 것 같다. 나는 열심히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사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 혹은 꿈에도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6명의 대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온디엘은 가문도 좋고 신앙도 좋고 되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우리가 왼손으로 밥 먹으면 부모님들이 때렸죠. 오른손으로 먹어 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써야지 뭔가 좀 올바르고 왼손으로 사용하면 모자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은 완벽하고 능력이 있고 왼손은 좀 모자라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사람은 좀 뭔가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 성경 학자들은 아마 이 에훗이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훗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 사사가 드보라인데 드보라는 여자였죠. 오늘날의 여자들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목소리가 더 크죠? 저희 집만 그럴까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드보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인구를 셀 때 남자만 세고 여자는 숫자를 안 세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때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 사사인 기드온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렇게 믿음이 썩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좀 주십시오.
한 번 주셨는데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래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확신에 확신을 주셔야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사사인 입다는 오늘 우리식으로 치면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왕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출생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창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 식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는 우리와 같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집안에서부터 쫓겨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데, 입다는 그런 영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좀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좀 모자란, 신앙적으로도 좀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을 이 사사들이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예, 다 동의하시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계셨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전역을 다 완벽하게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지파 혹은 옆에 있는 지파 한두 개, 그래서 일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 지역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이제 안 나타나 있지만 역사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 전체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고 그들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었고, 사사시대 전체를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이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로 구원해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사들이 자기 지파 혹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만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 동안, 내가 맡겨준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제 설교 초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시푸스에게 명령한 것처럼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사사처럼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이 땅을 구원해라. 그리고 모든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지역,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혹은 다른 모임이든지 그 지역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어도 백성들이 그 사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처럼 온전히 선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나가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를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고 밟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맛을 잃었다고 밖에 버리고 맛을 잃은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밟아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이 땅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우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원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세워주신 믿음의 일꾼으로 사사처럼 내게 주신 이 시대와 내게 주신 이 땅을, 내 지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를 반대할지언정 무시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대부흥보다 3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900년대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세계 곳곳에서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시작점이 이 웨일즈의 대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이 웨일즈의 대부흥을 이끈 가장 중요한 주역이 이반 로버츠 혹은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광부였던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이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고 이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학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믿음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부흥은, 옛날 같은 부흥은 힘들어, 현상문 유지만 해도 부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에도 부흥을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르짖는 자로 서고 또 사사처럼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경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은퇴할 때도 이 설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고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성령의